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충성하겠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시옵소서. 주께서 율례로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게 하시리로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시고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께서 살펴주시고 주의 종이 이제 선교지를 방문할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를 위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 위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제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처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힘과 능력을 주시며 삶의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죄진 것이 많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병든 자도 아버지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좌절한 사람도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으로 아파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 가운데 또 건져주심을 인해 감사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다 정결하게 새롭게 씻어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청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오늘이 서성갑 집사님께서 또 몸이 좋지 않으셔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바울 목사님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힘든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편과 저질 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필요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선교제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찬찬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좀 부족해서 여기 띄우지를 못했는데 2층에 올라가시면 이제 확실하게 2층의 TV를 통해서 캄보디아 선교의 현장과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차차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또 한국에 방문하는 가운데 광화문을 지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건강하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미국 땅도 복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한 나라로 강대국으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함에 약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약한 자들을 주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어떤 정도와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불구하고 그 모든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정을 주관자 함께 하시고 우리 안방마사님도 함께 여기셔서 아버지여 차도가 없이 참 힘든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존경하셔서 만져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그 밖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아파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리시는 날까지 충성하시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사로잡아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족을 위해 주셔서 정말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안정된 아버지의 기도가 훈련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안정되게 후에 붙여주셔서 통일을 이루시고 세상한 동을 지나는 둘째 날로 존귀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선교제를 방문한 가운데 선교제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급해야 될 물질도 있고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또한 선교사를 구원하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다 살피셔서 하나님의 영혼들 귀한 사회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사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을 통해 복주신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제 필요할 때나 채워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들어가다 오기 뿐만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소망의 등대 구원의 망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새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참여되는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느냐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가 넘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병중에 고통하는 교우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서상남 집사님, 남발 목사님 금요일 있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가 끝나는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날마다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모든 신령들 힘들고 어려울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의 분복을 통해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어가다가 기쁨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귀한 신실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충만한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로 주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강대국의 힘을 주심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힘을 모두와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굳세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도와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또 아버지의 어떤 이제 돈의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선교지를 돕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사랑으로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파 우파 아버지 참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사상이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옳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일을 이루셔서 좌파와의 싸움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통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은혜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이 땅에서 소망권에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노래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포도원의 노래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출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들을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기타름이나 북을 부드뜨지 못하며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시간에 490편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4절로 가십니다. 이 세상 낙을 타도록 풍성하는 해를 비나이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복 주시며 감사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사옵고 물질의 복을 주셨사오며 평강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뜻을 모아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연락될수록 봉헌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믿음을 받으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와 그날같이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물질을 잘 활용해서 참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자기다 칭찬받는 청결한 진실한 충성된 청직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고 하와이 떠나면 고생이고 교회 떠나면 고생이야. 참 그래서 어제까지도 눈알이 아프더라고요. 눈알이 왜 아픈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공기가 안 좋은 데 갔다 와서 눈알이 아픈 거예요. 캄보디아는 괜찮거든요. 캄보디아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래도 그게 좋은 형편이라고 황사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알이 따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알이 따가워서 한국에서 오기 전까지 따가웠고 하와이 와서 이틀이 지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그래서 다 감사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살면서 불면한 사람은 선교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갔다 오면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이죠. 하여튼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선교비도 잘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보다도 위층에 올라가시면 그 베델교회 뭡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방문해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아주 유튜브를 잘 만들었어요. 선교제 소식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그걸 보여드리고 제가 자차로 제가 갔다 온 간증도 좀 해드리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선교지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기도가 귀한 것이 저주도도 부족한 것이 바로 선교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김민성 선교사님이 수제 십자가를 선물로 이제 전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씩 전해드려요. 근데 그 수제 십자가는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를 이렇게 붙인 악교를 붙인 것이 아니고 원목을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깎았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한 5만 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5만 개 만들면서 손가락에 이제 장애를 입었다 그래요.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시고 여러분께서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월 마지막 주일로 주의 만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청소하실 분은 많일수록 좋습니다. 오셔서 청소하시고 청소하면 청소할수록 모든 것이 빛나고 마당도 빛나고 의자도 빛나고 다 빛납니다. 여러분 정성이 또 이렇게 연락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네? 왜 없어요? 그래요. 없는 것을 알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줄 한 줄을 살 때마다 한 줄을 또 옮겼고 한국을 또 살았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에도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로 하면 그것이 이제 부족하면 글로 쓰고, 글로 쓰는 것도 부족하면 시로 쓰고, 시로 쓰는 것도 부족하면 노래로 부릅니다.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전달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노래라고 그랬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리라.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한 단어죠. 나의 사랑하는 자,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뒤로 넘어가시면 바랐다, 기다렸다, 또 이렇게 또 바라셨다, 바랐다. 이 모든 것이 네 번 쓰여졌는데 한글 성경에 조금씩 다른 표현이 있지만 한 가지 단어입니다. 한 가지 단어. 그래서 콰바라고 하는 단어. 이런 기다린다, 또 기대한다, 그리고 바라본다, 소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의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확장돼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라고 생각하시고 포도원 농부가 그것을 재배하는 가운데 여기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런데 결국 그 기대하는 기대치가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들포도 맺혔다는 것입니다. 극상 포도주는 먹고 부드럽고 달고 아주 신선하지만 들포도주는 쓰고 아주 작고 아주 굉장히 괴로운 것이 대조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년 넘어가는 기업이 없고 100년 넘어가는 학문이 없다. 요즘에는 100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굉장히 지식이 폭발해서 이제는 이론이 자꾸만 바뀌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입학해서 교수님을 첫 번째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코스를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00년을 두고 연구할 수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하게 일생을 후회하고 실망치 않는 학문을 택하라. 과연 이것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망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뭔가 새롭게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라.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각영 활동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악기를 배울 때에도 한국에 보면 이 유행을 굉장히 탑니다. 옆집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면 내 애도 피아노를 가르쳐야 돼요. 옆집 애가 또 피아노 배우고 바이올린 배우면 내 애도 바이올린을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가가 나오지 않아요. 대가가 나와.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옆집이 피아노를 배운다. 그러면 피아노와 같이 협연할 수 있는 바이올린을 배우게, 비올라를 배운다. 그래서 그 애들이 같이 합주할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야. 이 유행에 따라서 공부하는 경우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그 독특해서 거기에 취직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장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순천에 가서 KTX 3시간 타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다는 거 신방했죠. 한국에 신방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직업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냥 유행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는 인문학보다는 특별히 엔지니어링 이런 그 학문이 좋은데 그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편하게 그저 문학, 철학, 사회학 뭐 이런 거에서 그거는 굉장히 좁거든요. 그 시장이.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너무 많아요. 청년 실업자 가운데 특별히 고학력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됩니다. 어쨌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조화를 이뤄야 될 텐데 너무 과다 출혈과 그 경쟁을 해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일생을 통해서 연구에도 실망하지 않을 학문을 공부한 적이 있는가?
일생을 통해서도 그 직업을 통해서도 후회하지 않는 직업을 택한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 참 많은 후회가 되죠. 실망이 없는 사람, 후회가 없는 사람,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실망 없는 사람이 후회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후회가 있어요. 만약에 실망이 없고 후회가 없다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다 어떤 의미에서 실패라기보다도 실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잘 탁월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진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실망하는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여러분이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 실망치 않고 후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혀 후회 없는 관계에 이루어진 부부가 있습니까? 완벽한 부부 없어요. 이 사람과 참 결혼하길 잘했다. 내게는 오직 이 사람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그러고 저것도 하고 자기는 안 부족한가요? 남을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계속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최상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뭐지 부족해요. 부족. 안타깝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사람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실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제 정말 그 신학교에서 만났지만 참 굉장히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상처받은 얘기예요. 배신을 당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배신을 당했다. 선교제에서 그렇게 10년 동안 퍼부어줬는데도 결국 배신을 당했다. 뭐 이러면서 아픈 얘기만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상처를 얘기한다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 하나님이 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기대치가 큰데 그 기대치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실망과 좌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삽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도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지만 설사 받더라도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치료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포도원에 이루어진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그랬어요. 심히 기름진 땅에 포도를 심었으니 얼마나 잘 될 거예요? 시절절하 과실을 잘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완벽한 환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렇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에 농부의 그런 기대는 뭡니까? 아주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서 그것을 따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갖 정성을 다 투자하고 땅을 일구고 돌을 치우고 그 다음에 또 동물들이 그것을 해치지 않도록 망대도 세우고 완벽한 것을 했지만 결국 이제 결실의 계절이 와서 그 포도나무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을 줄 알았던데 결국 맺지 않고 결국 들포도나무가 맺었으므로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배신당한 아픔.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더라. 가장 최상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그러나 포도나무 열매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나무에다 쓰고 맛없고 먹기가 힘든 그런 나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지만은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다음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행복 같은 노래는 불행한 노래로 바뀌게 되고 아픈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5 사변 만렵에 있었던 하는 일화라고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참 참신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매를 하는 가운데서 재산과 지위와 명예가 남부럽이 없는 그런 집안에
그러한 총각과 함께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성대하게 축하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집안의 5대 독자, 5대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유망하고 실력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자식이 가니까 시부모님이 아들이건 딸이건 많이 낳아. 네? 많이 날수록 좋다. 네?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자식을 많이 낳기를 바랬습니다. 얼마 후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벌써 집안에 경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일까 그냥 준비하고 막 굉장히 참 잘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이 차서 이제 출산하게 될 때 병원도 최고의 병원, 간호사도 최고의 간호사, 그리고 특실을 잡아주고 특실에 아주 병실에 그냥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해서 이제 태어나기가 특별한 아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태어나긴 하는데 그 아이가 피부가 검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니까 6.25 때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가운데 그게 분노가 됐잖아요. 결국 뭡니까? 바람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돼가지고 파혼이 되고 결국 그러한 결혼이 실망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비유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도 포도가 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도씨가 좋다고 선전을 해서 그것을 사다가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것이 농사를 지면서 당했던 실망과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전파되는데 그 사랑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오늘 전 인류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열어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실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면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극사품 포도나무가 맺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극사품 질 좋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에 물을 주시고 걸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개케 하시고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없다면 무관심하실 거예요. 무관심.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주시다가 어떤 때는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질병을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고난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경우든지 아픔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최대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인생의 가장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제 오직 예수만 전했으니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 함이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부족한 듯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워줌으로 구원을 완성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렇게 말씀. 그래서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받으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하니까 예수 외 다른 것을 거기에 합하면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든지 율법이든지 할례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준 뭐 구제든지 이런 모든 것이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것이지 선교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근데 자꾸만 보태려고 그러거든요. 선행을, 구제를, 그리고 행위를 보태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면, 굿자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더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역할을 치르셨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기다리면 말은 세 번 나오는데 세 번 다 여기에 바랐더니 기다렸더니 이랬지만 기다리는 말은 여기에 카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소망이고 기대함이고 하나님의 그런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그런 단어를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합리적인 기다림이 뭡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바라기를 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죠. 좋은 것을 읽고 좋은 걸 거두는 건 합리적인 그런 기다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시간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정성스럽게 깎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추수의 시절에는 바로 추수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시간적인 기다림이죠. 시간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도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좋은 열매 맺는 모든 것, 시간적인 공간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나무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포도나무를 맺었다 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때문에라는 비용이라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더 좋은 책상을 사줬으면 더 공부했을 텐데, 좋은 학교 내가 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좀 키가 좀 컸으면 농구선수가 됐을 텐데, 응?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그 책을 읽으면 참 좋은데, 데이비드 세멘드라고 하는 목사님, 선교적으로 찍은 목사다가 이제 오셔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의 책이 타이틀은 if라고 하는 책, if. 만일에 이러이러했더라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병이라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되 돼요. 디모데서에도 그랬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if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있는 것을 만족치 못하고 그냥 없는 것을 갖다가 뜯어붙이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됐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병 때문에 이렇게 됐어. 배우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 누구 때문에 어우러가기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그렇게 분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한마디로 말 불평입니다. 있는 것을 만족치 못하고 없는 것으로 자꾸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이 정신적인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시간, 공간,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값을 치러 주셨는데 뭐를 더 바라느냐는 거죠. 하늘 영광 버리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힐 때, 거짓과 허위에 우선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함 뿐만 아니라 형편마다 불평, 불만, 불평을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의 그 주간에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불평은 있는 복이 없어지고 감사는 없는 복도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불평하면 있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는 입술을 막 닫고 감사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뜻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뜻이. 첫 번째는 합리적인 기다림, 두 번째 시간적인 기다림, 세 번째는 뜻이 있는 기다림. 뜻이 있는 기다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공평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의. 공평과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공평과 의, 이걸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 우리가 흔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사명으로 해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포도를 맺은 그런 나무를 보면서 주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를 어떻게 향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돋움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시리라.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잘못됐을 때는 그냥 묵과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라도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그 복음서가 아니 선지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재앙을 통해서도 불러주시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갈 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는 문제 핵심은요. 양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는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었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다. 모든 것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요. 네? 크면 클수록. 그래서 여러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많이 먹으면 병 들어요. 과식은 결국 병의 지름길이야. 소식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모자라는 것보다 뭐예요? 과요불급 뭡니까? 너무 과한 것보다 모자란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위 십장생이라고 알려졌죠. 10가지 짐승들 가운데 십장생 오래 사는 짐승을 보면요 다 위가 항상 3분의 1 정도만 차 있어요. 여러분 학을 있죠. 학 있죠. 학에 딱 그것을 갖다 위장을 딱 보면 3분의 1밖에 차지 않았어요. 학이 만약에 풀 스톰하게 되면 날지 못해 무거워서. 그러니까 거북이도 그렇고요. 그 장수하는 그 동물들이 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좀 어떤 그 아이들을 거기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자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종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종자가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좋은 씨를 뿌렸지만 그 좋은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마음밭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죠. 항상 좋은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잠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뱉도록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은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그 밭에 자꾸만 죄악의 씨앗을 뿌리거든요. 유혹의 씨앗을 뿌리고 넘어지게 하거든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원수는 마귀와 죄요. 두 가지 원수입니다. 네, 그것은 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유혹이나 악한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데 그 모든 유혹과 그것은 그냥 스스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만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식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 피는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돈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음 받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원래 난 착한 사람인데 당신에게 시집 가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됐다. 맞아요, 틀려요? 원래 악한 것이 다 숨어 있다가 그때 나온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원래 고래고래 솔해지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악한 것이 쫙 덮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고생으로 말미암아 팍 터지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사람이 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전적으로만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죄성. 죄성 이것은 항상 우리가 싸워야 돼.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그 고통에서 어떻게 나를 건질 수 있으랴. 그렇게 고통을 소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젊은 나이가 다 지났지만 젊음의 시절에 직장을 1년마다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것이 부족해. 식당에 밥이 안 맞아. 그 다음에 상사가 좀 그 기분 나쁘게. 그때만 1년마다 옮겨. 근데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이력서에 어느 직장에서 몇 년 있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직장의 상사나 사장에게 레퍼런스를 구합니다. 이 사람이 그 직장에서 어떻게 그런 직장생활을 잘하는가 다 그 참고사항을 부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1년마다 옮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예 쓰질 않는 거예요. 거기 오면 1년 동안 잘하는 것 갖다가 옮기니까. 특별히 기술을 잘 가르쳐줬어요. 기술 잘 가르쳤는데 그 홀딱 옮겨서 다른 직장에 가면 이런 사람 누가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직장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회사를 차리면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를 차리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맞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찬송에도 있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이나 산이나 어디나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495절. 네? 여러분 수데바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여건이 좋습니다. 환경이 물론 사람이 환경을 만든다고 그러지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신앙뿐입니다. 신앙. 어떤 형편이든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도 처하기도 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이제 결론으로 가서 오늘의 본문의 주제의 그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공평과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평의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덜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불공평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런 것인데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니 악한 마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엇으로 주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있는 건데 선한 것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나 악한 것이 나를 주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싫어하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자기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절제를 심히 하지 않고 욕심이 많고 망상 속에 살고 헤매는 일이 많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겸손할 줄 알면서도 교만하고 온유할 줄 알면서도 혈기를 부리고 공부해야 될 때 알면서도 놀고 사랑할 줄 알면서도 오히려 미워하고 가장 사랑이 많은 것처럼 외식하고 내가 싫은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탄식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 그냥 철이 나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아주 가득한 그런 풀밭이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다 자랄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김을 매주고 잡초를 빼주고 돋궈주고 거름주고 이런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게 이렇게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로 가득한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내가 화를 내고 또한 분노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그 분노 자체보다도 그 밑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파헤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너희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 날마다 회개, 날마다. 이것을 소위 말해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화되는데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회개.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 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뭐 있어요?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착각 선생이죠. 그런 사람이 가장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는 씻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욕하지 않고 한 열흘만 지내보세요. 냄새도 나고 때가 얼마나 됩니까? 닦아야 됩니다. 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매일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자는 겁니다. 씻음 받고 자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 샤워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무십니다. 회개하고 주무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공평과 의를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들포도를 맺는 포도가 되고 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도 여전히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려 보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것처럼 이 잘라버린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그 죄의 그 가지를 자르는 것이에요. 자르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너무나 엄청난 죄의 열매를 맺고 우리로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송이라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공평과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최상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극상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합당하고 시간적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있는 그런 모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아파서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강하신 주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늘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깨끗하게 온전히 고쳐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선교사님 안방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리나 집사님 주님께서 그 위력에 있어서 오르만 주셔서 온전히 깨끗하고 건강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들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가운데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충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함과 정결함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달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의 앞에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공평과 의가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운 현실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아름답게 존경에 나타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